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적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나 고백합시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잔잔하게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께 정말 우리가 아뢰며 온전히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갈림길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고 정말 세상과 정말 하나님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오직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어떤 정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과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나의 답은, 오직 나의 선택은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게 정말 가장 알맞은 길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합당한 길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것을 정말 내가 무엇을 선택하던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에일이 청년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속히 모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청년부와 청년부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여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청년부원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상계질교 청년부가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원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여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일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임원들, 찬양팀,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환영과 축복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1002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잘못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에게 큰 피해가 없을 경우 상대방의 잘못을 한 번쯤은 용서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용서하기 쉬운 사람이 있고 또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용서하는 일이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웬만해서는 저도 저에게 잘못을 했을 때, 타인이 잘못을 했을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즉 용서의 마음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똑같은 잘못을 만약에 저한테 계속해서 한다면 아마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사람을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정죄할 것인지.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본문이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남왕국 유다는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 또 사회적 무리를 자행했으며 권력자들의 횡포 또한 날로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그 종교의식을 계속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시 왕과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우상으로 가득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모스의 아들이었던 선지자 이사야를 택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걷거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돌아가시오라고 적혀진 표지판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군데군데 길이 갈라져서 사람이 다니기 힘든 그런 길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표지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 길은 위험하니 돌아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의 남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그 위험한 죄악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향해 가는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다린다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비록 너희들이 나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긍휼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풍족했던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집을 떠나 맘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떼어달라고 떼를 썼고 결국 출가해서 멀리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는데 얼마나 방탕한 삶을 보내고 재산을 낭비해왔는지 얼마 가지 않아서 아버지가 주셨던 그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그는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사정사정하여서 돼지를 돌보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배가 너무나도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비관하던 이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고향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조차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그것보다 못한 자신의 처지를 보니 너무나도 한탄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 잘못을 고하고 또 종들처럼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미안함과 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이 아버지는 그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히려 지난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종과 사람들 앞에서 그 아들의 지위와 또 체면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그 잡아다가 큰 잔치를 열고 또 마을 사람들과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을 모두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범하였어도 아무리 오랜 동안 그릇되게 행하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달게 받는다고 해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는 기다릴 테니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멸망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또한 변함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후손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오늘 말씀의 남유다 백성처럼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하는 거짓말이나 질투, 시기심, 그런 사소한 것들조차도 다 죄악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남이 잘 되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금 더 못나 보이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또 내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일상 속에서 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짓는 그 죄악 속에서도 돌이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반해서 많은 상황들이 나아졌고 또 백신 예방 접종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에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모임의 제약을 받는다거나 식사를 하지 못하고, 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려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는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공시설을 비롯한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기 힘들고, 사람과의 그런 거리를 두어야 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는, 이 코로나19에는 이렇게 쉽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또 반응을 하고 또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며 살아가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이 성행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미지근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돌이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아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계속 그렇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며 너희들은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말해도 그들의 마음은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환난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도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과 환난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또 쉽게 요동되고 쉽게 따라갑니다. 변해갑니다.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반응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고난에는 그렇게 쉽게 반응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미지근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 신뢰도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예배 방식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꼭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확대되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교회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위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가난한 성도라는 것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기독 청년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년 후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지속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40%에 가까운 수가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에는 잘 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만 할까? 이 청년의 때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할까? 바라기는 혼탁한 이 시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이런 시기일수록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오히려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늘의 말씀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구원의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하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돌이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또 거룩한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배에 나와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가 한번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만나는 그런 고난과 환난,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의 견디지 못할 고통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 가운데 거하게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속에서도 주님만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내 영혼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리고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광고 및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기제일교회 청년부 우리 카톡 채널을 통해서 청년부 공지와 매일 말씀 그리고 미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영상 예배를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원하시면 낮 12시 20분까지 본당으로, 영상 예배를 원하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유튜브 채널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후에는 꼭 댓글로 출석 인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계좌 헌금 안내는 우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공유되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아동 정기후원 안내가 주보에 게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정성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 가운데 드린 헌금을 통하여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교훈을 삼아 기다리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이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상계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